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벨지카 신앙 고백서 29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벨지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아다시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점인데,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하여 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도 따라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어,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교회의 에, 신자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덜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원본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본을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가 교회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말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또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 또 여기서도 모든 종파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예, 가짜 가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특별히 유튜브를 여러분 보시면은 가짜 교회들이 사실상 판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명철로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선한 자와 함께 섞여 있고, 교회 안에 외적으로 있지만 속하지 않은 외식주의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외식주의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다음, 단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가 자친 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종파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가로 두 번째 시간에서 말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전한 교리, 순전한 성례 집행, 그 다음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말하는 pure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pure doctrine, pure administration, sacrament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pure administration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pure word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교회의 기강이 실행되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만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관리되고, 여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정치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 정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제가 우리가 물론 이제 벨기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카에서 30항에 가보면 요 다음 시간에 교회 정치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31장에 30장에 가서는 이제 교회 정치, 이게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다음에 31항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기강에 관한, 우리에게 세 번째 기강에 관한 이야기고요. 32항에 가보면 이제 사역자, 정말 사역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 어떤 게 선출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마 전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만사는 거절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참된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고 어느 사람도 자신을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28항에서 했던 말을 아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28항에서 이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의 그 유형 교회입니다. 유형 교회에서 누구든지 분리하면 안 된다. 예, separation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join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겠냐면은 연합해라. 유나이티드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유나이티드를 하고 그리고 분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여러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내용들과 항상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 네,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고 3번을 잘 보시 바랍니다.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고 그 교리와 기강에 굴복하고 중요한 것은 교리와 기강에 굴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가 같은 지체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정리를 해보면 예,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교리, 기강 예,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join하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고 서로가 지체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형제를 훈화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훈화해야 한다. 뭐 instruction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instruction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성도들을 훈화해라.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고 또 그 교회에 가입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로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좀 지우고요. 원본으로 가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이 지체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대요. 왜 제가 이 말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참된 교회에서 칼빈 선생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뭘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순전한 말씀 선포 이것을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하지만 이것과 함께 칼빈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이제 벨기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지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사권 1장 9항에서 칼빈 선생이 이제 참된 교회를 정의를 내리죠. 참된 교회 이제 앞부분에서는 사권 1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왜냐면 대개 나라가 공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서로 사하여 주는 것과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물론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칼빈 생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교회의 얼굴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들리는 곳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제도 제가 대교리 문답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교리 문답에서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 성도들의 역할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될 때에 그러면 성도들은 그러면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만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말씀은 그러면 마음대로 그러면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아니다. 예.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대교리 문답 160문입니다. 예, 대교리 문답 쓰고 제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대교리 문답 160문, 160문에 가보면 예, 말씀의 외적 수단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160문에 가서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 말이죠. 네. 목회자 물론 목회자가 절대적이고요. 그다음에 참된 교회를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달해 주려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이렇게 순전하게 들어야 돼요. 성경을 듣는 것을 점검하고 믿음, 사랑, 온유,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참고한다는 것은 이제 배운다는 말이겠죠. 네. 그리고 그것에 심정을 담아서 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hide 이렇게 담는 것을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담아서 bring forth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없이 하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된 교회를 그 목사님에게만 맡기면 안 되고요. 서로가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이 저는 목사님에게도 있고 예,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같이 양육을 받는 자들에게도 있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적 믿음으로 알려진다. 뭐라고 알려진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으로 알려질 수 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22항에서 아주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 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23항에서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꼭 이런 것을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100번 반복해라. 100번 반복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100번 반복해라. 예. 저는 사실상 이 강의를 하려면 예, 저도 상당한 시간을 예, 아마 적어도 아마 14, 15년 정도는 준비해서 이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저같이 범인이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참된 교회 표지에 이어서 참된 성도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알려진다라고 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 설명은 조금 이따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에 대해 설명을 이제 합니다. 자, 즉
by faith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다음에 이제부터 표적은 옵니다. 죄를 피해라. 의를 따라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침 없이 참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다음 네 번째 육체의 일들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자신 안에 허약한 많은 것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는 것처럼 이해하지 마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잔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기도 조금 했다고 해서 밥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밥을 안 먹어도 된다. 내일 밥 안 먹어도 좋겠다. 한 끼 정도는 뭐 안 먹어도 넘어가겠지만 3일 금식해 보십시오. 음식 또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원죄 설명하게 될 때에 원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5장에서 제가 원죄 설명하게 될 15항 설명하게 될 때 원죄는 세례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죄성 기도 생활 조금 하고 이제 말씀 생활하고 주일에는 조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련회 가서 열심히 목소리 쉬가면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은혜 받았지만 돌아오고 나면 바로 잠듭니다. 죄성은 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몸 관리 안 하면요 금세 몸 망가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젊음의 그 시간은요 10년도 가지 않습니다. 10년 눈 깜빡할 새에 갑니다. 그래서 죄의 잔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이해하지 마라.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것에 대해 싸워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견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뭐하느냐? 성화되어 간다. 제 버전으로 한다면은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 또 다른 말로 하나면 믿음의 증거. 제 얼굴이 좀 가려져서 죄송하지만 믿음의 증거. 움직이지 않고. 믿음의 증거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연인이다. 평생 싸워야 한다는 말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라고 한다. 세 번째는 거룩함을 성취하는 거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 번째는 이 평생 그 믿음의 증거다. 이 말이 이제 오늘의 여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것께 싸워야 한다. 또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으심 순환 순종 안에서 지속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금 했던 그 가운데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신자는 무엇으로 마크됩니까? 막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페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페이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주를 영접했느냐? 이 이제 믿음으로 by faith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너가 영접했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이 의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려놓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당신은 그러면 죄를 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당신을 따라올 텐데 당신 거기에 죄에 대하여 피하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를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after righteousness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righteousness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장 32절인가요? 예, 그 말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당신은 사랑합니까? 예, love each other 합니까? 예, each other 합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를 당신은 난행 고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예,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아는 사람은 그러면 참된 신자이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점프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22항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꼭 여러분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죄를 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죄를 피한다는 것 우리가 욥기 1장 2절을 꼭 참고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절 죄송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순전하다. 성경에서는 순전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는 as true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피하면은 avoid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 피하면 피하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뭐 좀 죄송하지만 그것을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예, 피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지 그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의 기반이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두렵다 보니까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 믿음에서 우리가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회개는 그 용서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용서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회개에서 회개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2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의를 좇는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아시죠? 6절. 예.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되는 겁니다.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시켰다면 중생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생활할까요? 자, 우리가 칼빈 생이 말하는 3권 6장 1항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칼빈 생이 말하는 그 3권 6장,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았는데 여러분 예. 이게 3권 6 장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일반적 원리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중생의 목표는 삶에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의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요. 자녀로 수용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목표가 순종과 하나님의 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지. 그럼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죠? 중생의 목표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해 볼까요? 하이델베르그 15문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15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115문이죠. 115문입니다. 이거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죠.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찾았으니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선포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점차 깨달아감으로 죄의 사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의를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지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이 하늘나라를 말하죠. 우리에게 제한된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차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뭘까요? 거룩과 의이죠. 그것에 일치할 수가 있다. 죄성을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공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찾아가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다. 예.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죠.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뭔가요? 자, 제가 화면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난행고행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거는 난행고행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견인이다 이런 말도 제가 했고요. 성화라고도 한다. 성화의 전 과정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근데 이제 이것을 헷갈리죠. 그럼 견인은 그러면 성화라고 하지 뭐 견인이라고 하지 뭐 성화라고 하고 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느냐 이렇게 하는데 좀 성격이 달라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제 우리가 마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제 거룩하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는 것. 마치 인제 이것과 같죠. 믿음과 회개라고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는지 모르겠 아무튼 난행고행을 해야 된다. 이거 참된 회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그 작업입니다. 악의 삼총사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 사탄과 여기 선이가 그더라. 색깔이 좀 두드러져서 괜찮네. 세상과 사탄과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뭐 있는 욕망이죠. 육체적 욕망. 예, 이런 것들과 우리는 지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걸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인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점프하고 죄송. 그다음에 인제 기독교인의 그 세 번째 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지우고요. 본문의 원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렇다고 자 우리가 지금 난행고행을 했는데 이 평생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자신들 안에 허약한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은 것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 난행고행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신자의 모습이다. 나 난행고행하지 않는 것은 아주 조심해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때의 세례와 성찬, 성찬식 예. 세례와 성찬 그 두 가지 의미의 공통적인 것이 있죠. 바로 난행고행입니다. 나중에 인제 제가 성례 그리고 세례, 성찬 설명할 때 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승리한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다고 저는 승리한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지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것에 대하여 싸워야 한다. 아우 그 피곤해서 어떻게 예. 신자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는 자가 적고 그래서 협착한 길이고 그래서 좁은 길인 것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적을 거라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존 버전이라고 하는 회중파 종교도는 선로 역정이라고 해서 프로세스 프로그레스 계속해서 가는 게 역정의 역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레스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것이 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사탄은 틈이 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좀 유의하고 하나 마무리를 하고 제가 끝내고자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항상 단번입니다. 예, 영원하지요.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반복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다르죠. 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인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 짓는 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그 구원파잖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거짓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29강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